사순절 넷째 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3월 둘째 주일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3월이 벌써 열흘이나 지났건만 오늘 날씨는 꽃샘추위로 인해서 꽃들이 샘을 내는 통에 아직까지 봄을 맞이하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어느덧 봄의 문턱에 왔고 또 머지않아 꽃피는 계절이 우리에게 찾아옴을 믿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는 부활절을 앞두고 이 세례받을 교우들을 교육시키는 기간에서 유래됐다고 여겨집니다. 사순절이 부활절을 주목하고 있고 또 이 기간이 이렇게 세례를 향하고 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은 절기입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모두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 중에서 이번에 세례를 신청하신 분들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 일상에서 우리의 걸음들은 여전히 절망과 불행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방향을 주님께 향하지 못했던 시간을 반성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전까지의 삶은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우리가 수렴시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매일 준비하고 이거짐으로 다시 사는 그 부활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은요, 행복에 대한 각종 조사에 있어서 늘 하위권을 차지합니다. 스스로를 불행하다 평가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불행하다고 여기는 대부분의 이유는요, 돈이 없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또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들을 꼽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소유하고 성취하는 것을 행복의 근거로 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누군가와 스스로를 비교하는 방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교하는 방식은요, 누구를 비교하는 대상으로 삼는가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판가름 나게 된다는 게 참 문제입니다. 나보다 못한 일을 대상으로 삼으면요 만족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잘난 사람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불행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나 또 누구와 비교할지 선택하는 순간 그 순간에 우리의 행복이 결정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행복도 불행도 우리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을 뿐이라는 거죠. 자신을 무언가와 비교하도록 하는 이 악마적인 힘은 우리 안에 뿌리내린 어떤 욕망과 함께 기생하면서 오늘도 우리 자신과 세상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을 봅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니까요,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진중에 불뱀이 나타났습니다.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하나 둘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뱀을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성경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참 당혹스럽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죽이시고 심판하신다니, 과연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마음이 변질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때는요, 광야 생활이 한 38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출애굽한 지 38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근처를 그냥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돌고 돌아서 거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조급해졌습니다. 조급함은 우리의 마음을 날서게 합니다. 날선 마음이 되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날이 선 생각이 이 남을 향하게 되면 원망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어찌해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망은 점차 확대되어서 거짓말까지 만들어냅니다. 말씀 보니까요, 먹을 것도 없다, 마실 것도 없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난다. 근데 이 말에는 모순이 있죠. 분명히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고 했는데 진저리가 나는 보잘것없는 음식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중에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가 결코 보잘것없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끊임없이 이동해야 하는 이들에게 이 만나와 메추라기만한 그런 음식이 있었겠습니까? 어찌 보면은요, 이들에게 허락하신 매일매일 공급되는 신선한 로컬 푸드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급한 마음은 원망을 낳게 되고 또 원망은 거짓말을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찾아오는 이 부활절 또 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철 따라 꽃이 피고 또 꽃이 지고, 꽃이 지면 열매를 맺고 또 열매가 익어갑니다. 그러니까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서두른다고 되지 않습니다. 생쌀을 재촉한다고 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이 조급함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지혜자가 이야기했던 전도서 3장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릿느릿한 달팽이의 지혜를 배우십시오. 또 천천히 자라는 나무의 지혜를 배우십시오. 오랜 시간 인내하다 제철에 피어나는 자연으로부터 배우십시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만성이라는 말을 기억하면서 천천히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일상에서 이 조급함들을 버리고 천천히 느릿느릿 느긋하게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정성을 다해서 주었던 선물을 이거 싸구려야 라고 하면서 집어 던지면 이 선물을 준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심각한 모멸감을 느끼게 되죠. 누군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호의를 무가치하게 대하게 되면 그 상대를 업신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불만이 되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오만의 자리에 찾아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불뱀이었습니다. 이런 성경의 기사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성이 못됐어, 이거 고쳐 쓸 수 없어, 이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라고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받은 은혜에 빚진 마음을 쉽게 잊어버리는 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 괜히 그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가 다르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그도 그럴 것이 늘 감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실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진실하지도 또 익숙하지도 않은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은 것을 만족하고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기보다는 현실에서 얻지 못한, 아직도 취하지 못한 그 이익에 아쉬워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밥상 앞에서 드리는 기도가, 그 감사 기도가 타성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는 것이 이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풍조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온 탓이라고 우리를 지적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찾아든 불뱀 앞에서는 이제 이 사람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 몸부림은 오히려 독이 퍼져나가는 것을 앞당길 뿐이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절절하게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스스로 선택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깨지고 상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께로 돌이키십니다. 복된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금 은총의 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방법이 뭐였을까요?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쉬운 방법이 또 있겠습니까? 21장 민수기 2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저는 이 말씀에 대한 어렸을 때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보다 성경 동화책을 보니까 마치 이 놋뱀을 쳐다보면 불뱀이 안 무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처럼 오해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요, 놋뱀을 쳐다봐서 안 문 게 아니라 이미 물린 상태에서 놋뱀을 쳐다봤더니 살 수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놋뱀을 쳐다본 즉 살았더라, 이 말은요 반대로 쳐다보지 않고 죽은 이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올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진중에 사람들 중에서 위를 볼 힘이 없거나 아니면 거리가 멀어서 키가 작아서 보지 못할까봐 큰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도 죽은 사람들은 왜 죽게 되었을까요? 약간의 한번 상상력을 우리가 사용해 볼까요? 지금 우리가 그 상황에 그 상황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불뱀에 물려서요, 다리부터 마비가 됩니다. 슬슬 온몸에 독이 퍼져나가고 죽음이 찾아오고 있는 위급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라면서 지도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대에 걸린 놋뱀을 보십시오. 이 말뿐이었습니다. 정말로 이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에는 한참 모자란 수준입니다. 그냥 형편없고 하찮은 말이죠. 어이없고 실망하고 이대로 죽는구나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말고 당장 해독제를 주십시오 라고 아우성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신 게 이때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하시고 그 물린 자들을 놋뱀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살려내는 게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이 구원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불뱀에 물려 거의 죽게 하신 장본인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뱀에 물려서 거의 죽게 된 사람들만이 놋뱀을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멀쩡한 사람들은 놋뱀을 쳐다볼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불뱀에 물린 자들만 놋뱀을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놋뱀을 쳐다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불뱀에 물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내 인생에서 나는 불뱀에 물린 자라는 자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리지 않은 자들은 십자가나 장대에 달린 놋뱀이나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사실 놋뱀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일상, 그 일상의 가치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불뱀에 물릴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자신, 즉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무엇일까요? 탐욕과 욕망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은혜를 하찮게 여겼던 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직면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 허물과 내 무능과 내 죄를 드러내는 것은 참 불편하고 싫어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회피하거나 숨기려 하거나 무시해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실패는요, 약속한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데서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도망해버리고 아담은 하와에게, 또 하와는 뱀에게 그 스스로의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면서 회피한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진리가 자신들을 비출 때는 진리를 사랑하지만 진리가 자신들을 꾸짖을 때에는 진리를 미워합니다. 그들은 속임을 당하기는 원하지 않으면서 속이는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몹시 좋아하기 때문에 진리 자체가 드러나는 것은 사랑하면서도 진리가 자신들을 드러낼 때에는 진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진리에 의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을 그들의 뜻과 상관없이 드러나게 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진리 자체를 드러내주지도 않는 벌을 내릴 것입니다. 이처럼 눈멀고 병들고 비천하고 볼품없는 사람의 마음은 숨어있기를 바라면서도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숨겨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들의 뜻과는 정반대로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진리로부터 숨어있지 못할 뿐 아니라 진리가 그 사람에게 감추어져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이렇듯 비천하면서도 거짓보다는 진리를 더 좋아합니다. 또한 더 이상 방해물이 없는 가운데 오로지 참된 것만을 담고 있는 유일한 진리를 두고 기뻐할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참 어려운 말이면서도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좋아하면서도 빛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비출 때에 적당히 나의 좋은 것만 드러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은 있지만 진절이 나는 먹을 것만 있다는 그 모순이 여기에서도 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20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드러낼까 하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허물이 없거나 또 믿음의 흔들림이 없거나 온전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늘 빛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두려움으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무능과 죄성을 직시하는 것이야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빛을 향해 나아가야 할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다른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응답하고 반응하였는가 라는 사실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쉬운 예를 들어주면 다인이가 얼마 전에 시험을 치렀는데 수능을 치른 후에 면접과 논술까지 다 치른 학생이 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합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합격 여부는 언제 결정될까요? 시험을 치른 날일까요? 아니면 발표 날일까요? 발표 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합격 사실을 확인하는 일일 뿐입니다. 시험을 다 마치고 채점하는 순간 시험 결과는 확정되죠. 그러니까 종말에 얻게 되는 생명이나 심판이 오늘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이것과 같은 겁니다. 심판이 아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으신 주님, 그 주님께서는 바로 지금 우리의 응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 안에 갇혀있는 이 존재라는 것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구원이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그토록 비참하고 평범해 보이고 하찮다고 여겼던 오늘, 그 오늘이 바로 그 구원의 날입니다. 바로 오늘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오늘을 주목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인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던 십자가는 어제의 과거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세워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능하고 무익한 자기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자신의 실존의 밑바닥을 직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앞에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사순절 기간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그 참빛을 향하십시오. 그래서 그곳에서 처절한 내 자신과 능히 구원하실 주님의 은총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을 주님은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믿고 살아갈 때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죄가 드러나기를 바라지도 않으면서 구원을 바라고 있는 그 허상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놋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도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